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따라해 볼게요. 천국 복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써있냐면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설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5장 전체와 6장과 7장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쭉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1절부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은 어디에 관한 말씀들이냐? 따라해 볼게요.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왜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냐면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죽으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왜 다닐까요?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천국에서의 삶을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볼게요. 생명의 좌소. 생명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게 되어졌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 내 안에 있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부분들에서 마음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써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써있고, 베갯잎에도 복이 써있고, 베개 이불에도 복이 써있고, 양말에도 복이 써있고,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여있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카이오시네. 죄송합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이라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따라해 볼 거예요. 염려와 걱정들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상태. 복은 무엇이냐면 걱정과 염려들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상태. 목사님,
저는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예, 그 사람은 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있든 건강하든 뭐 하든지 간에 항상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 안에서 완벽하게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 완벽하게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경험되어지는 완벽한 환경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완벽한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것 안에서 완벽하게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갖고 어려움과 힘든가 지침이 안 오냐?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넘어져서 재수없게 발목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 그 안에서 쓰레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대요? 주를 보리라.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 의에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핍박이 임한데 이것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샬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 샬롬의 삶과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성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 의와 박해의 연결성. 의의 뜻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카이오시네. 예, 일본 말이 아닙니다. 다카이오시네 이러면 일본 말인지 아는데 일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인데 다카이오시네, 이 뜻은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의에 지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 할 거래요? 배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염려가 없다는 거,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야.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의는요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 매시고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 매셨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어진 관계를 모아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용진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우영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옵건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매는 게 두려웠냐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매 맞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기 나의 죄를 위해서 맞으셨구나 라는 어떤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막사막다니, 주여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그런데 주님은 영생이거든.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죄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님은 로봇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분이 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깊고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단절되어지거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면서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분이 그 잠깐의 3일의 시간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부모와 자식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 같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고백이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마음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깊고 올바른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따라해 볼게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네. 주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계속 염려해요. 직장 가서 어떻게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고민해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되어지지? 우리 자녀들은 잘 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는 첫 번째 드는 생각들은 염려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내가 한날 앞날도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내일은 주님이 내 모든 삶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이거는 너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선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뭐에서 뭐를 이루신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 왜? 내 안에는 죄악밖에 없거든.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이야, 악.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죄악밖에 없고, 스마트폰 키면 마음을 빼앗길 건 죄악밖에 없단 말이지. 선은 주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게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니? 힘듦이 있니?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니? 환경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신뢰를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인지 알아? 나는 선을 이룰 거야.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니?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근데 재우야, 네가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그 부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본받아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다. 너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바뀌어야 돼. 걱정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바뀌어야 돼. 누구의 형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들, 그 모습대로 그 부분들이 닮아져 가야 해. 걱정하지 마. 너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선을 이룰 것이야. 너의 그런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선을 이룰 것이야. 걱정하지 마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네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말, 표정, 행동, 생각, 마음들, 대처하는 방법들, 그러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 주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형성 가운데 관계가 깊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선, 하나님의 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면 나갈수록 오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뭘까요? 핍박.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는 게 있대. 뭐래요? 핍박이래. 여러분들 핍박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절부터 9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가운데 뭐가 오게 되어지냐? 핍박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핍박입니다. 1-2번 핍박의 뜻. 핍박은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디오코.
예, 디오코는요, 아기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굴고 못살게 군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 이 핍박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아내와 남편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 인간 언제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주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단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1-3번, 그래서 박해를 받는 이유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1절은 자매님들, 2절은 형제님들,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보세요. PPT 띄워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화평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화평을 누리길 원하세요. 주님과의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걱정, 어려운, 염려, 슬픈,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샬롬, 화평을 임하길 원하십니다. 왜? 인간 스스로, 따라해 볼게요. 인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예, 인간 스스로 화평, 평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잠시 잠깐은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계속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려라. 근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 삶 가운데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 환난이야, 인내야, 연단이야.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샬롬을 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저희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원이랑 주아랑 왔는데, 주아가 주원이랑 다른 점, 잘 웃어줘요. 부럽죠?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딸을 가진 부모도 만만치 않더라고. 빡세.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일 동안 이제 사모님이 서울에 갔어요. 집에 미역국을 사다 놓고 북엇국을 사다 놓고 그리고 육개장 사다 놓고 곰국을 사다 놓고 막 국 종류 만들어진 것들을 다 사다 놨어요. 만들어져 갖고 냉동시켰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니까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북엇국 맛이 나는 거예요.
북엇국을 먹고 있는데 육개장 맛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뭔 맛이지? 왜 육개장 먹고 미역국 먹는데 다른 맛이 나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질리더라고. 그래서 이 혼자 있으신 분들이 요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봤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더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재우야, 제가 딱 집에 가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이 있습니다. 딱 현관문 나면은 딱 바로 앞에 방이 제 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는 다른 데를 아무 군데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냥 집에 딱 오면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 제가 들어가서 있는 방에 그냥 들어갔다가 거기서 잤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나가고, 화장실 갔다 들어갔다 나가고, 다른 데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야, 이불 빨래를 해라. 싫은데요, 주님. 평화를 지켜야 된다. 사모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갓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떻겠니? 네가 이불 빨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불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 놓고 돌려버렸어요. 그냥 솜 이불을. 그럼 뭉쳐버려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야. 해봐서 하나 이거. 그래갖고 난감해졌어요. 그리고 황토 이불을 빨았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털었는데, 털다가 또 그 안에 비긴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남의 집 7층 베란다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이게 집안일이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설교가 피스메이커로 살아라였거든. 네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가정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와갖고 너무 잘 있었다고, 고맙다고, 잘 견뎌내 줘서 우리 주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서울에서 엄마랑 그리고 주아랑 할머니랑 막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우리 아빠가 혼자 있네 집에.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살면 어떡하지? 너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래.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섬기다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맨 처음에 연애를 했을 땐 사랑해서 연애를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헌신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헌신해야지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구나. 어려움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흘려내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 견뎌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소망이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왜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그마한 음성까지도 순종하면서 왜 그렇게 나가냐?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는 거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의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뭐가 오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는 게 그래서 핍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핍박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시간들, 이 땅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저께 청소년들 집회했습니다. 한 100여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여자로는 한 7년, 남자로는 한 10년 정도 군대 갔다 오니까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되어진다. 이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 30대, 40대 남은 평생을 대부분 이때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뭐 먹고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받아야 된다. 대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열정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디에다 내 10대를 하나님께 투자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거든.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바꿔갖고 천국이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70년, 80년 외에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십니까? 큰일 났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된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내가 얼만큼 말했는지, 생각했는지, 행했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가게 되어지면 오는 것이 뭐라? 핍박이다,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세상을 거꾸로 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똑같이 돈을 버는데 똑같이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의 형성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갖고 주일날 예배 앉아갖고 다시 나갔다가 다 주일날 다시 오게 되어지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것. 천국은 이게 반복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예배하고 산상수훈의 프리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야.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는 것은 핍박이야.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과 너의 말하는 것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따라해 볼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다. 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너희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구나. 핍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번, 핍박에서 오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을 받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아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 크게 3가지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회의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 나한테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회의적이야. 후회하고 힘들어. 2번째 따라해 볼게요. 의기소침형.
의기소침형이 뭐냐면,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상처받았어, 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올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 우리 엄마가 나 상처 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기 전과 후를 알아. 교회 갔다 오기 전에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미안해.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거야. 우리 엄마는 교회가 약이구나.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엄마는 저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발이 떨어질 때가 반드시 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 가운데 내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흘려내보내는 삶. 그런데 의기소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처받기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피해요, 도망쳐요, 끼리끼리 모여요. 이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모습들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뭐냐? 공격형. 공격형은 뭐냐면 긴장하는 거예요. 왜? 나를 상처를 줬던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저런 말을 또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야. 어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니는 뭘 이렇게 잘났길래?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어지는, 찌르게 되어지는 거야. 아픈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힘들고 콕콕 찌르는 거야. 막. 왜?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말로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관계가 깨어지게.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핍박을 주는데 회의형, 의기소침형, 공격형,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벗어나길 원하셔요. 주님의 형상으로 그 시간들은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행동했을까? 이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까? 이때 주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일까? 대부분 스트레스, 화병으로 많은 병들이 걸리게 되어진대요. 주님은 그 마음의 화를 꺼뜨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막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주님은 그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도록, 성령이 열면 의와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그 핍박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지? 우리 학교는 왜 이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1-5번을 보게 되면 핍박에서 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욕 먹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욕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욕이 진짜 전라도로 사투리로 막 욕을 그냥 어저께 막 싸는데 막 욕 먹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 지체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욕을 진짜 잘하더라고. 야, 너 어디서 그 욕을 배웠냐? 아, 우리 엄마한테. 그래, 알겠어요.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욕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냐고 인간적으로 피하고 도망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야? 용서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길 원하시거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그 현장 안에서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 주님도 그걸 아셔요. 억울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핍박 가운데 핍박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가는 모습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안에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가정 안에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해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직장이 천국으로 경험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서의 경험되어지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은 기도해라. 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만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어려운 일, 힘든 일 부탁할 수 있는, 누굴 찾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요즘 현대사회는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피해를 보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너무나도 많이 내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권리, 주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권리와 주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은 내 권리와 주장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그 핍박받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시대나 항상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애기예요. 그 핍박을 이겨내세요.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핍박과 함께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어려움이, 고통과 힘듦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핍박을 감당해 나아가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뭐가 오냐?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내가 평화 피스메이커로 인해서 내가 절 한번 하는 거 괜찮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기쁜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놀러 가자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도 내가 놀러 가는 걸 원하실 거야. 우리 가정이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내가 가갖고 우리 부모님들 섬겨줘야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 주일 성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24시간 365일 내 모든 평생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 사실. 그렇게 의를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핍박을,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방법이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와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는 것은 박해와 핍박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그곳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교회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십자가의 길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큰 이번 천국의 그들의 것,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다 보면은 천국에서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대학을, 직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면 좋을까요? 저는요,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의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지금 대학 가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단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발등에 떨어진 뭐를 끄길 원할까요? 사단은 불을 끄길 원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40일 금식하고 나서 뭐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냐면, 돌이 뭐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눈에 보이는 그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걸 먹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불은 내가 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꺼뜨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주님의 방법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 대부분의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고 나타냈을 때는요, 상당한 시간들이 걸려요. 왠지 아세요? 그냥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길 원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재정적인 압박에 불을 꺼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쫓다가 망하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내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시간, 물질, 건강, 자녀, 미래, 앞날 완벽하게 내가 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망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어졌고,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한 것이 되어졌고, 그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흥하고 계십니까? 복을 받는 기준이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이 아닌가. 물론 그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항상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에 물질들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학교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 재정,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축복과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만큼의 것들을 비워지고 완벽하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망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해야 돼. 예배팀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10년 전이 아니죠, 14년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번 하시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를 하셨냐면, 뮤트 풀어주시고, 재우야,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나는 부모로서 너가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니까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수많은 오해들과 수많은 핍박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더라. 나는 부모로서 그것을 너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는 뭘 몰랐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만 있어서. 최근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좀 어떠니? 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저희 어머님은 저를 떠나 보내실 때 우세요. 그렇게. 왜? 가족을 떠나서 혼자 타지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 또 어떠한 도움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24 장로에 관한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24 장로처럼 그분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천국에 가서 아마 그 24 장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동영상으로 쭉 보게 되어질 것인데, 아마 너무나도 쉽지 않은 길을 간 거에 대해서 박수 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아무런 어떠한 환경 안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삶, 주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재정 안에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이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랑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럽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와 헌신과 권리 포기와 마음의 자존심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자기가 망해야 된다고 그 고백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천국의 소망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 사람들과 환경들과 물질들과 이런 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응원하고 계셔요. 안 들리세요? 승리의 함성, 응원의 박수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제가 좀만 힘내라, 거의 다 왔어, 마지막까지 그 달려가는 그 힘 가운데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길 원해. 내가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새 힘을 줄게. 너는 그 자리 안에서 나를 앙망하려. 주님을 앙망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리라. 그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너에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마음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가 오신 이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를 붙잡으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목소리를 높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가 망하고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끊어오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나와 의로운 관계를 해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연합의 길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나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내 인간적인 연약함들, 회의형, 의기소침, 공격하는 마음들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빅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영상으로 보여주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두 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주님과 이 깊고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성소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계신 주님께 날마다 내가 나아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께 있으리로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크리라.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망하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망하신 주님, 그 망한 것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길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함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환경에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뜻 가운데, 지혜하게 시험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막혔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질지어다. 아멘. 떨어질지어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가운데 올바른 깊고 관계가 되지 못하는 사단의 영역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교회 가운데 의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물질에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십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가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직장 가운데 재정 때문에 잘 원활하게 사업장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막혔던 재정의 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가정에서도 열릴지어다. 삶의 있는 영역에서 열릴지어다.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님이 재정의 왕이십니다. 건강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핍박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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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소서. 충만하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의 선한 정직이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그리고 이번주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성교 작정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결단된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자녀들의 잘됨의 은혜, 사업의 은혜, 모든 삶에 있는 영혼육이 잘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기에 오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순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부흥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든 그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모습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파주, 일본, 중국, 카타르, 예루살렘 땅 끝까지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영광의 박수.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당신은 전국 백성의 사람입니다.